오늘은 23장 할 차례죠. 왜 몇 줄 건너뛰셨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5예배 때 설교 안 하는 날은 3부 예배 가서 설교하거든요. 청년부 설교 때 이 본문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예배 때 설교 안 하는 날은 3부 예배 때 5예배 설교 본문 쭉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은 공평함, 공정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진 인격에 있어서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덕이라고 선조들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균형 감각을 잘 맞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참 좋은데 한쪽에 치중된 사람이 있어요. 이쪽으로 치중됐거나 이쪽으로 치중됐거나,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면 이게 일로 될 수도 있고 이게 일로 될 수도 있고 괜찮은데 꼭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균형 감각의 문제죠. 균형 감각 못지않게 중요한 덕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공정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가시거나 외국에 살다 보면 이런 말을 가끔 써요. 제일 듣기가 힘든 말은 unfair하단 말이죠. unfair하단 말. unfair하단 말은 어쨌든 여러 이유에 씁니다. 공정하지 못한 처사나 혹은 가정 이외에 이걸 피우는 경우, 바람을 피우는 경우라든지 또 정정당당하지 않은 어떤 승부에 대한 것들, 그런 건 다 통틀어서 unfair하다고 하죠.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공정하지 못한 게 많을수록 후진국이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틀림이 없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부터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 외국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외국의 사람들보다는 정직하지 못한 건 틀림없어요.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특별히 정직하지 않은 부자, 정직하지 않은 지식인, 정직하지 않은 정치인, 정직하지 않은 지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정함에 대한 얘기예요. 공정하지 않게 승리를 쟁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리자라고 우리는 환호해 주지 않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공정하지 않은 승리를 거둔 사람을 우리는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취급해 버리죠. 공정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균형 감각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공정함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려고 해요. 공정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단어를 찾아보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떠도는 소문이라고 단어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출처가 없어요. 어디서 그냥 떠도는 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퍼뜨리는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심 없이 무조건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것을 또 퍼뜨리기를 좋아해요. 무조건 믿은 소문을 책임감 없이 전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말에 의해서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 저렇게 듣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쩜 사람들마다 다른지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다 얘기를 하는데 마치 방송국에서 의도를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방영을 하면 딱 그 사람이 그런 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딱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면 더 문제가 돼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전달한 말을 듣고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제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기장 출신이셔요. 그러니까 비행기 모시는
그분이 그러시대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지. 기장도 다 그러진 않겠죠. 딱 자동 항법으로 딱 돌려놓고 딱 이제 자리에 앉아, 이제 오늘은 누구 얘기할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 지루하니까 한 사람 딱 도마에 올려놓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재밌어 합니까? 풍설로 인해, 풍설은 분명히 출처를 알 수 없고 떠도는 소문이라 그랬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이름 모를 누군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말을 전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숨어서 어떤 사람을 저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비겁하죠. 정정당당히 싸우지 않고 숨어서 그 사람을 저격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참 비겁한 행동입니다. 누가요? 말 퍼뜨리는 사람. 어떤 말을요? 떠돌아다니는 소문 없는 근거를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당신 봤어요? 보진 않았지만 누가 그러던데요? 그 사람은 봤대요? 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그만이죠. 왜 하네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만이지 왜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요. 왜냐하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참 잘하잖아요. 말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의 출처가 불확실하고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일이라면 일단은 안 들으면 좋겠고요. 들어도 말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것인지 정말 내가 들은 것인지 정말 본 것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잘못을 하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소문,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을 믿는 것 잘못했죠. 그리고 믿은 것을 퍼뜨리는 것 잘못했죠. 두 가지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거 unfair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무척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소문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일이라고 함부로 말을 전하고 퍼뜨리는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문에 대한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정함에 대해서 첫째, 오늘 성경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예요. 두 번째,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죠. 당신은 사실만 얘기하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리고 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해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위증하는 증인이 unfair한 거죠. 불공정한 거죠. 공정하지 못한 거죠.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증인을 위증하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과 연합하여라는 말이 들어있죠. 악인과 연합하게 되면 위증할 퍼센트가 높아집니다. 악인은 보통 판결을 통해 이득을 취하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판결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 것인가에게만 관심을 갖고 진실과는 상관없이 판결이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서류를 조작하거나 자신이 안 그랬지만 자신이 그랬다고 믿는, 스스로가 믿는 그런 못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인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야 될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영향을 받는 거죠. 결국 증인은 악한 영향을 받고 결국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인이 위증하는 것은 매우 공정치 못한 처사입니다. unfair한 행동이죠. 공정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누가 악인이죠? 악인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악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리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진리, 진실, 거짓된 말을 하면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거짓된 자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에게 조종을 하고 거짓된 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거나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믿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닐 겁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실한 증인이죠. 그런데 예와 아니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득이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게 이득일까? 저렇게 얘기했을 때 내게 손해가 아닐까? 하고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위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악인과 연합해서 말이야.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하지 못한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다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수. 수가 많아요. 수가 많은 쪽에 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죠? 안전함이에요. 안전함. 일단 수가 많으면 안정감이 느껴져요. 안정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모험을 좋아하지만 모험을 위해 치러야 할 위험은 그다지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험을 하는 사람이 적거든요. 적기 때문에 손해가 날 걸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예요. 모험은 즐기지만 모험을 위해 치러야 할 위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꽤 됐나요 벌써?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책 제목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맨날 결심만 해요. 실행에 옮기지 않아요. 맨날 결심만 하죠. 맨날 결심만 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위험은 언제나 숫자의 유혹이에요. 내가 선택한 길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으면 일단 두렵기 시작하죠. 내가 손든 것이 돌아보고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손해를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식당에서도 겁이 많은 사람들은 뭐 먹을래? 그러면 그냥 같은 걸로 시켜줘 이러죠. 괜히 딴 거 시켰다가 맛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같은 걸로 시켜줘 이러죠. 그보다 좀 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짬짜면으로 시켜줘. 다 먹으려고 그러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어떤 게 오늘 맛있을지 모르니까 다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영웅은 언제나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죠. 진리는 언제나 좁은 길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외로워요. 그런데 그 외로움의 길을 그래도 가겠다는데 다수의 횡포가 그 다리를 꺾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다수결로 했어요. 그랬더니 진리와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지 못하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은 믿고 한번 가보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외로운 거예요. 다수의 힘이 진리를 왜곡했던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 다수의 힘이 진리를 왜곡했던 것 얼마나 많았어요. 다수결에 의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게 놔주려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을 뒤집어 엎었어요. 놔주세요. 바라바를 놔주시고요. 좀 예수는 못 박으세요. 그 다수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수결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을 때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특별히 사단은 말입니다. 진리에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 수십 명을 마음을 움직이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갖고 진리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진리가 왜곡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참 잘합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말에서 시작이고 진리가 왜곡되고
사람들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과 관계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다수의 횡포. 다수의 횡포를 경험한 자는 다수의 횡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아는 분들일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아무리 진리 편에 서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일단 그것이 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힘 앞에서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힘이죠, 힘. 다수의 힘은 상당히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그 다수라고 하는 그 다수를 딱 도여매는 게 뭔지 아시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짓된 풍설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퍼져버린 것들은.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다수 편에 설 것인가? 진리 편에 설 것인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추구할 것인가? 두렵지만 한번 모험해 볼 것인가? 풍랑과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배 안에 있으면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뱃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제자들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저쪽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걸어오는 것을 봤어요. 배 밖에 나가면은 지금 이 풍랑 속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 작가가 물 위를 걷고 싶어? 배 밖으로 나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되죠. 모험을 해야 진리는 전진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수는 안전함에 매몰됩니다. 다수는 일단은 그냥 이렇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이렇게 지내는 게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체가 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있자. 우리끼리 좋은 건물 짓고 우리끼리 그냥 손뼉 치고 노래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자. 건물 짓고 좋은 환경 속에 만들고. 아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불편해도 외부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2차 선교여행 2차 단기 선교, 국내 선교 40명 벌써 이제 마감이 돼버렸다 그랬잖아요. 이번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다 섞여 있거든요. 이 선교가 잘 되면 앞으로 길들이 잘 열릴 것 같아요. 오히려 1차 선교 같은 경우는 청년 중심이기 때문에 쉬워요. 사실은 청년들은 다 움직이기가 쉽거든요. 근데 막 섞여 있는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잘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가진 인격에 있어서 균형 감각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되게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러나 균형 감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실을 따라 살고자 하는 공정함, 이득이 주는 유혹으로부터의 공정함, 다수가 주는 안전함으로부터의 공정함, 이러한 공정함은 언제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소문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퍼뜨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내가 이 거짓말을 조금만 하면 이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그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딱 붙들어 매는 거죠. 또 다수라고 하는 속에 있으면 안전함이 있지만 내가 안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수로부터 뛰쳐나오면서 난 내 길을 가야 되겠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을 가야 되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3절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써있죠.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편벽대회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항상 표를 더 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어떤 남자에게 표를 더 주죠? 목소리가 좋은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목소리 때문에 인생 그냥 거의 망할 뻔했던 여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목소리에 많이 넘어가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니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는 뭐일 것 같아요? 뭐에 넘어갈 것 같아요? 남자 돈? 뭐요?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같아요? 민지야, 뭐냐? 너 뭐에 넘어갔냐? 동현이한테 뭐에 넘어갔어? 배 둘래? 뭐에 넘어갔지? 그럼 동현이 너는 민지 뭐에 넘어갔지? 동현이 뭐? 성격? 살다 보니까 그거 맞더냐? 이건 뭐 청년들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어찌됐든지 자신이 조금 더 주는 그것에 의해서 송사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서는. 우리 고향 출신이네 하면서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 구역이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잖아. 나랑 초기부터 같은 초대 교회 우리 친구인데? 그러면서 투표할 때 그런 자라고 해서 더 좋게 여겨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에 적절한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게 중요하죠. 아니겠어요? 계모임 가질 때는 그런 사람끼리 만나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편벽되이 두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공정한 거예요. unfair한 거죠.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공정함을 가져야 합니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공정함의 가치에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뭐? 그래? 아니면 말지. 그 아니면 말지는 좋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목매일 필요 있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죠. 정직이 무너진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시대를 거슬러가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공정함이, 정직함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분명히 틀림없이 나왔습니다. 말에 대한 것, 거짓말에 대한 것,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판결을 정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